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목록들이 나오는데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여기서 복종과 순종은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권세에 대한 순종,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순종과 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무조건 윗사람만 잘 듣고 순종 복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왜 맥락이 필요하냐? 우리의 위치나 관계가 물론 당연히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때 선한 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또 우리의 위치나 관계가 상황이 단순한 경우에는 뭐 그냥 순종이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지 않느냐, 말 잘 들으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겪은 경험이나 우리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재현되어 있다 보면 우리도 남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말 잘 들어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권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회사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장 말단에서 일을 하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해도 문제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 좀 잘못된 일이어도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내가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급이 조금만 올라가고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랫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속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피해를 주는 일을 해야 하고, 또 반대로 아랫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적당한 선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에서 배려하고 맞춰주려고만 해도 윗사람 말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반복해서 생깁니다. 가끔은 우리 자신이 중간에서 희생을 하는 방식으로 이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명령이 있을 때 내 사비를 털어서 아랫사람들의 손해를 메꿔준다던가, 내 시간을 써서 뭐 야근 특근을 해서 아랫사람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지나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던가 하면 순종하면서도 아랫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너무나 한계가 명확하겠죠. 한 조직이나 한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혼자 희생하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고,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복종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표현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실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고민해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성도에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잘 듣고 배워야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디도서 2장 뒷부분을 보면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요약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서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용어들, 뭐 영광, 뭐 누구의 백성, 뭐 구원자 되심, 주인 되심, 이런 용어들은 당시에 황제 통치자들, 권력자들에게 자주 적용되던 익숙한 용어들이었습니다. 전체 내용도 이런 내용이죠. 디도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세상 질서, 서로 간에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투고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우리가 왜 그런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왕 되시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디도서 서신서를 읽는 독자, 이 성경을 읽는 독자 누굽니까?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지역의 이제 성도들이 반정부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권력에 굴복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극단적으로 이해하면서 교회 공동체 외에 다른 잡다한 조직 문화와 세상 질서에 불필요하게 반감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제 뭐 정치인 당시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에 와서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레데인들의 어떤 반정부적인 성향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덧붙이는 것이죠. 뭐라고?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정해진 질서에 따르는 것도, 세상 질서에 따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쓸데없이 어떤 질서들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제 성도들이 완전히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편에 서고 그들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이제 심지어 이제 디도서가 작성되던 당시에는 그나마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도 전이었고 이제 로마 정부와 기독교 교회 사이의 사이가 그나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지만 당연히 악한 명령이 있고 하면은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관이 악한 명령을 해서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우리가 그 악한 것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상관이 그 우리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권위와 질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선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우리는 죄를 멀리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 안에서 세상 질서에 불필요하게 반감을 가지고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런 식으로 반사회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버리는 것이 좋다.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복종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마도 요즘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특정 사이트에 모여서 뭐 커뮤니티 활동이라고도 하는데 정부의 모든 활동들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고 정부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다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다 나쁜 의도에서 하는 것이다. 다 거짓말이다. 다 사람들 괴롭히고 가진 것 빼앗기 위해서 속임수 쓰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막 댓글을 남기고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확인도 하지도 않고 온갖 의심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치인들의 막 얼굴도 이상하게 합성해서 올리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음모론자들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인터넷 사이트 활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부정적으로 글을 쓰고 읽고 이런 정보들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매일 이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불필요하게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와 정치인들이 아무리 악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벗어나고 망가뜨리기까지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세상 권세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를 망가뜨리고 멸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여기시는 만큼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세상의 권세는 결국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만드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하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하고 악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하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경험과 사건들을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는 결코 실패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회적인 생각들과 활동들로 불필요한 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이런 정부의 활동들에 신경 써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 자신이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기자 활동을 하고 있거나 뭐 검사거나 뭐 재판관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 나라를 위해서, 현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각각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영역 안에서 진실과 거짓 여부를 조사하고 판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의무를 짐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 논어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지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 이러한 이제 처지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익한 삶을 사는 데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지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노력해서 대통령을 바꾸고 정치인들을 바꿀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일이면 그런 일에 신경 쓰는 일은 시간 낭비다. 때문에 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죠.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정부를 다 무조건 믿어야 되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우리가 정부나 통치자들을 뜯어고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느냐고, 정작 중요한 일은 감당하지 못하고 더 신경 써야 될 일을 신경 쓰지 못하고 아무 열매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부터. 뭐부터? 내 말과 내 행동의 습관, 내 주변의 인간관계부터 하나님 뜻대로 바꿔 나가는 것이 저기 멀리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올바르고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책을 조금 더 한 번 더 보면, 대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요약하면 나라를 바꾸고 천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자신의 마음과 뜻이 바로 서야 된다. 내 자신의 말과 행실이 올바로 다듬어져야 된다. 예. 거기서부터 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뒤집는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뭔가 정부와 통치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바로잡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조차, 우리 주변조차 바꾸지 못한다면 정부를 바꾸고 정치인을 바꾸고 천하를 바꿔나가는 일에는 애초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나든 부족하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가진 모든 능력과 우리 각각이 가진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리우시거나 깎아내리시거나 숨기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모두를 각 사람의 그릇에 맞게 가능한 한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 회사나 한 교회나 하나의 조직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한 나라를 맡기시거나 그 이상의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떤 자리에 놓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적당한 활동,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통치자 권력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완전 복종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느냐? 결국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든지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장부터 이어지는 2장, 이 앞부분에 나오는 2장부터 이어지는 구절들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일상에서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 사이에서의 예의 범절 같은 것들, 우리에게 정해진 예절과 관습 같은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성도는 모든 일에서, 즉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나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성도는 어디에서든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어디서든지 선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무례한 태도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상에서의 우리의 부족함에, 어떤 죄악됨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일상에서의 충실함이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메꿔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성도는 일상에서든지 신앙생활에서든지 이쪽을 잘한다고 저쪽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모든 면에서 적당하게 알맞게 선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부족함만 깨달아 간다고 해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 해내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좋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단순하고 일방적인 어떤 극단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사사롭고 작은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고민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언제나 선한 열매를 나타내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의 목록들이 등장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비방하지 말며.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비방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적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죄로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모든 죄와 잘못된 것들과 악한 것을 대적하여 싸워야 함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것들도 나오죠. 하지만 대적하지 말라는 말,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는 말도 분명히 나옵니다. 악한 것을 대적함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식으로 해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그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방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때는 악한 자의 악을 이렇게 밝히고 드러내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각각의 다른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식으로 악한 것을 대적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악을 대적하는 일이 잘못된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비방하지 말라라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면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참고 기다린 후에 해야 하는 것이며 막 그 자리에서 즉시 무조건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따로 불러서 해야 하고 또 온유함으로 해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즉 온유함으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분노로, 성급함으로, 교만함으로, 악하고 자극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상황과 관계를 파악해 가면서 침착하게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과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 자신의 권세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스스로 기적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권면하는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자신께서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사실 많은 참음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입을 열어 말한다고 해도 내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진 강한 말과 어떤 권위와 고압적인 태도로 압도하려고 하면 그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되고 이제 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말로 권면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면하는 일도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잘 안 되면 또 기분이 나빠지고, 왜? 사람의 일이니까, 욕심이 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온갖 일들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내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쓰임에 맞게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온유함으로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 없이 이웃에게 권면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권면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무한한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권면한 그 사람의 인생 사이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듣고 변화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든지 서로 간의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해가 되고 인정하게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가 전보다 좋아지고 하는 일들이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제대로 권면을 할 수도 없고 그 열매가 나타나기도 어렵고 악한 일을 바로잡을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올바로 권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권면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깎아내리면서 자신은 높아지고 내 마음대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면서 권면하는 그런 일과 상황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은근히 즐기면서 기분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권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좋게 여기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악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악에 동참하게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 이후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처지 이상의 것을 이루어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욕심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아는 만큼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낸 만큼 우리는 각자 우리가 가진 성품과 능력과 지혜만큼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을 욕심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되고 좋지 않은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욕심이 개입되어지고 사단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맞서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가끔 논쟁할 때도 있으셨지만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어서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 논쟁도 적절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듣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라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실제로 예수님께 듣고 배운 방식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쉬움 없이 떠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 아니냐,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하려고 하든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뒷부분도 다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다툼이 사라지고 자주 용서하게 되고 관용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범사에 또 온유함, 즉 범사에 자신을 주장하고 높이는 일이 사라지는 것이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일들, 선한 태도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악한 방식으로 일할 때에
뭐 성급하게 굴고 분노하고 이런 방식으로 악한 방식으로 일할 때 당연히 그런 악한 일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를 삼을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조금 안 좋은 수단도 어쩔 수 없이 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 신경 쓰기보다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결과보다 먼저 언제나 선한 말로, 선한 태도로, 선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부터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선을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언제나 과정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할 때와 불의에 맞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할 것이고 또 악한 자에게 권면할 때와 참고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인생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당연히 나 편한 대로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통해 배운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분별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교만함 때문에 약한 자를 지나치게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과 두려움 때문에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비겁하게 피하고 방치하고 참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용기를 내어서 권면하는 사람과 또 반대로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질서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함으로 결국에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마음대로 우리 마음 편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에 맞는 구절을 찾아서 비방하라고 했으니까 정죄하라고 했으니까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서 그때그때 구절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변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과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떠올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몸과 마음의 편안함, 즐거움을 따르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때때로 어렵고 답답하고 외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도록 나타내 보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